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넷째 날 6월 20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시대의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후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주로 창세기 49장 한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장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앞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12아들들의 앞날에 대하여 예언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를 이룰 이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미래사를 예언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29절에서 33절은 바로 야곱이 47장 27절에서 3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장례 문제에 대해서 부탁한 후 조용히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시대는 서서히 그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전체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본 야곱의 예언은 바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에 향후 전개될 12아들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두 번째는 야곱의 예언은 가장 장엄한 시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감동적인 형태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예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일체감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언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훗날에 이 모든 한 이야기들, 바로 이 예언들을 확증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임종 직전에 야곱이 한 예언의 형태로 자식들에게 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특징이 바로 이 12아들들의 나이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머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1절에서 이 15절은 레아의 6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야곱의 두 첩 비라와 실바의 4 아들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2절에서 28절까지는 라헬의 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일명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명칭대로 이스라엘 12아들들이 모두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각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후에 바로 그에 따라서
각각이 받아야 할 저주와 축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쫓아서 자식들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야곱의 예언은 야곱의 입을 빌어서 발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바로 메시아 강림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 강림을 중심으로 이 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사가 분명하게 펼쳐 보이는 것을 10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노아의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시작된 모든 이 족장들의 예언, 대표적으로 노아의 예언하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모든 이 족장에 관한 예언은 바로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4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구속사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예언은 야곱의 사후, 바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대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향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분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레아의 아들들, 우리 루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게 바로 레아의 6 아들들이죠. 그리고 비라, 바로 이 첩들입니다. 비라와 실바, 단, 비라의 2 아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2 아들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의 2 아들들 있죠. 요셉과 베냐민, 이 2 아들들에 대하여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각각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바로 28절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 자신의 편견이나 편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분의 구속사적 계획, 미래에 대한 예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축복의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인간들은 야곱의 상속이 불평등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 축복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받은 임무가 다른 것이지 결코 상속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이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배분해 준 바로 하나님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충실히 수행할 때 하늘의 상급이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예언적인 측면에서의 축복, 우리가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9장 1절에 후이레라고 하는 말이죠. 하리트라고 하는, 바로 하리트 그리고 욤이라고 하는 이 2 단어입니다. 하리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에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in the end of the days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말은 예언적인 언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언어를 일반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지 않고 그냥 말세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완성의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야곱은 분명히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날들에 관하여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각을 분명하게 열게 하셔서 그 모든 12 아들들이 바로 세상의 지파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들이 각각의 받은 바 그 분량대로 그들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다 했습니다. 이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롯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대도망 34페이지에서 기록합니다. 야곱의 임종시의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화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영광을 묘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발견하였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참으로 그의 인생의 시작은 참 여러 세상적인 우여곡절 속에서 복잡하게 그리고 아픔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우리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영적 지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대하며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